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너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죽은 믿음인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담긴 중요한 의미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2000년 전 초기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고 2000년이 흐른 오늘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또 앞으로 주님이 오실 날까지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야고보를 통하여서 그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던진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을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행함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죽은 믿음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펴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자 질문할 테니 살펴보라 하시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믿음이니 죽은 믿음이니 이렇게 점검을 하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명도 나아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대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선언이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릴 텐데 잘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혼돈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1번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2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몇 번이 정답입니까? 2번입니다. 1번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함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하여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죽은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다? 그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은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따라서 이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입술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행함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볼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죽은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나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가요? 첫째,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는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을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만 떠들어대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바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행함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는 아닙니다. 그 내용을 실제 믿고 삶에서 바르게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외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돈의 전능함을 믿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는데 실제 삶은 돈을 더 전능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여내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이름을 높임을 받기 원하며 살아가는 것, 그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차고 넘치는 양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입술로는 고백하고 입술로는 기도합니다. 삶은 전혀 아닙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은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도와주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헐벗었다라는 말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옷도 없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말은 한 끼 먹을 음식이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굶어 죽게 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위를 견딜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옷도 없는 헐벗고 그리고 굶어 죽게 될 상황에 처해 있는 형제나 자매가 와서 좀 도와주실 수 없나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이 요청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저기 가면 옷을 사서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옷가게 옆에 식당이 있으니까 식당에 들어가서 배를 좀 채우시면 될 것 같네요. 라고 말만 하고 정작 필요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갖고 있지 않다면 그가 바로 죽은 믿음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헐벗고 굶주려서 남을 도울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도와야 돼, 그 말이 아닙니다.
나는 옷 2벌 있습니다. 나는 일용할 양식보다 좀 넉넉합니다. 그런데 지금 헐벗고 굶주려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사람이 온다면 그 사람을 향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놓고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도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움켜만 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 당장 살아가기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명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감당하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그 헌금을 모아서 필요한 곳에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천주교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발언을 했다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최근 싱가포르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로마로 돌아가기 직전에 카톨릭 전문대학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교 간 모임, 타종교와의 모임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며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한 언어를 갖고 있다. 세이커 교인이든 무슬림이든 힌두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그들은 하나님께 이르는 다른 길이 있다. 종교 간의 화합하라는 좋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힌두교에 다니며 힌두 사상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무슬림? 그 종교 유지하며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며 그 영혼을 살려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교황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오히려 청소년들의 영혼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끌어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실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죽은 믿음일까요? 죽은 믿음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천주교의 또 다른 주교, 그 주교가 이렇게 천주교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길 기도해 달라. 이를 부인하는 것은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같은 천주교인입니다. 이 주교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천주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존재 중에 이렇게 버젓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그게 마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양 착각하는 존재들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내려고 하는 이러한 존재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로만 내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은 뭘 말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필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내려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사탄의 세력으로서 멸망받을 존재입니다. 그러한 귀신도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인정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행함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자신들을 귀찮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은요, 한결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더러운 귀신들은 반응하는 게 한결같은데 그 특징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주 정확히 믿고 알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떠나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기까지는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뒤가 문제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분명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떠듭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싫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죽은 믿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반면 구원에 이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칭했느냐면 하나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벗이 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생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도 지을 때도 있지만 그의 일생 가운데에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결국에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하기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을 보여낸 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한결같은 마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입술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떠드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일까요? 또 우리가 왜 구역 모임을 하는 것입니까? 이제 하반기가 되어서 신앙 강좌를 개강하는데 신앙 강좌를 왜 개설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함인 동시에
성도들과의 친밀한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고 있음을 보여내며 살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혹시 주일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데 막 귀찮아하신 분 있습니까? 구역 모임 하는데 얘기만 들어도 막 스트레스 받고 귀찮으신 분 있습니까? 신앙 강좌, 그거는 너무 힘들어. 그런 걸까지. 이렇게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대답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는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냥 입술로만 이야기하고 내 편한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그냥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친밀함, 이것을 원하신다면 교회 공동체에 모이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모임에서 더 재미나게 모일 수 있습니다.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친밀함, 세상에서는요 쏟아집니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굳이 교회 공동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붙들고 유지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셋째로,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려고 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에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죽음이란 성장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성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으니 분별력도 없습니다.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요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결코 성숙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썩어지고 냄새만 나고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죽음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해감이 없는 믿음은요 영적인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영적인 분별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점검해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영적인 성장,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배워도 삶의 변화라고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나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자라갑니다. 온전한 믿음을 향해 그래서 성장되어지고 성숙해져 갑니다. 그 결과로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존재를 오늘 본문에서 한 명을 소개하는데 그가 기생 라합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라합은요,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결국 그녀가 선택한 것은 기생이라는 이런 죄악된 직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라합의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라합에게는요, 어쩌면 신분이 상승이 될 수도 있고 뭔가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신고하면 포상이 아마 따를 수 있습니다. 참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본진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줍니다. 이렇게 기생 라합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 죄악된 자리에 있었던 그 라합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여호수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기생이라는 이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자마자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도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 기생 라합은 여리고 왕으로부터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목숨이 떨어질지라도 무엇이 옳은지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보여내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앞에 가던 차가 적색 신호등을 보고 섭니다. 저도 뒤따라가다가 이제 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잘 멈춰졌던 차가 분명 적색 신호등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고 슬금슬금 하더니 막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도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더 나아가서 그 신호등 뒤에 신호 위반과 과속금지 카메라가 버젓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일반 신호 위반과는 달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을 하면 벌금이 몇 배? 2배. 이건 운전하는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보다 조심하는 게 스쿨존입니다. 그런데 적색 신호등을 보고서 잘 멈췄던 그 차의 운전자가 더 조심해야 될 상황에서 무슨 생각으로 신호 위반을 하면서 카메라도 보면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뭔가 상황은 있겠죠. 어쨌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많은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죽은 믿음의 삶을 멈추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